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동행이 곧 동역입니다. 아멘. 동행이 곧 동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제 사촌 동생 우리 조길재 집사님 가정도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교회 일만 동역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의 동역이 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될 것을.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동역자를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겠어요?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야, 너 나를 대신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와 영광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실패했죠.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했어요? 뱀이 등장하죠.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뱀과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너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살기 어려울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살아야지. 똑같이 유혹해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의 수치, 자기 벗은 몸을 보고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아니,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버리는 순간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자유함과 자족함.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동역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좀 익숙하죠? 우리 김용태 성도님 아드님이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에녹은 죽지 않고 갔지. 맞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에녹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볼까요?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앞을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리고 에녹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에녹이 내 앞에 왔구나. 예. 이 두 사람이 상봉할 때, 그죠? 서로 껴안고 입 맞출 때 얼마나 기뻤을까. 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머지않아 점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돼요. 그죠?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으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갈 가망성은 없지만,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그럼 도대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닌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기서는 막 찬성도 하고 막 기도하면 막 믿음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질 때도 있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상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믿음대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녹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에녹을 볼 때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한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것,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뭐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대신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는 평판이 가장 안 좋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뭔가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죠? 주일을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11조 하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거기다가 막 새벽 기도까지 하면 와, 이 사람 완전 대박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실천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막 섬기고 싶어요. 주를 향한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하는데 평판이 안 좋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시대도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도 이렇게 말한,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그렇게 말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엔 탐욕이 가득해. 누구보다 나는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말씀을 막 옷에 막 붙이고 다녀.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삶이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렇죠? 한 대 맞으면 막 두세 대 갚아주고 싶어. 주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껍데기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삶의 말씀과 다르다면 나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서 진짜 드러나느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난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받았어요. 네.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과 삶이 같았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 교회 밖에서도 믿음대로 사는 것,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믿음의 상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동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동역이 아니고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 우리의 삶 자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녹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24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네,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즉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 뭘까? 동행. 히브리어로 동행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함께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뜻을 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절절절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삶에 보상해 주시지. 상 주시지. 이 믿음이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도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으며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 삶은 동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해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하죠?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를 좀 따라오세요. 반대요, 반대. 그러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안 도와주시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흐릿하지 않고 명확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답이 딱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 욕심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네. 문제는 뭐냐? 정답을 아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딱 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왜 어렵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 손해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앞에서 내가 두려워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답을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선택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라면 나를 죽이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 가마솥, 불가마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 안 하죠. 들켰어요. 왕이 불렀어. 왕이 이 세 사람을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야, 한 번만 절하면 오늘 내가 그동안 절 안 한 거 다 없애줄게. 안 그러면 너 진짜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질 거야. 얼마나 솔깃해요. 한 번 절하면 사는데. 자, 근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능히 자신들을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동역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야, 네가 죽음 앞에서도 나를 인정하는,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던져져요. 불 가운데. 얼마나 뜨겁냐면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병사가. 근데 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오히려 왕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상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세요.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됩니다.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